네, 오늘은 로마서 공부 첫 번째 날인데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마서의 총론, 영어로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 그 question으로서 제가 진짜 기독교하고 의문표를 이렇게 붙여놨죠. 제가 이번에 로마서 공부를 그 신문에 광고를 낼 때 거기 이런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진짜 기독교를 알기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다. 교만하게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반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진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 생활,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적인 그 모습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문화적인 그 모습이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그것이 교회가 현재 띄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기독교일까? 진짜 기독교의 그 어떤 정신, 원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일치하는 것일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면들이 참 많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불평하고 괜히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때도 많이 있겠죠. 사실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또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투사해서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했던 본래의 기독교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 바른 기독교, 진짜 기독교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저는 오리지널 기독교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독교를 오리지널 기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리지널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 진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 저는 목적을 두 가지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를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 것은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서 외에도 다른 성경의 책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복음을 설명한 성경의 한 책을 택하라면 로마서를 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생생하게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앉고 교우님들이 그 목회자나 사모님들에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뭐 시편 또는 잠언, 요한복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제가 로마서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으셨던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좋다곤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게 느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공부하시는 사모님도 로마서를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로마서를 어렵게 느끼겠는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반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편지는 편지가 아닌가.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조금 읽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읽고 그렇게 편지 읽는 사람이 어딨냐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편지들, 서신서들을 그렇게 쭉쭉 읽어나갈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긴 서신이 로마서예요. 읽으려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소화했느냐, 내가 알았느냐, 이해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차근차근히 읽고 따지고 공부하고 필요하면 참고서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접근해야죠. 로마서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자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로마서를 정말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를 몇 번 공부했고 가르쳐 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하라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고 무슨 뜻이다. 이런 걸 말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로마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또 그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가? 나는 내 삶에서 실제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저 역시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늘 씨름하고 있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늘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가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대답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꼭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실 것을 제가 당부합니다. 첫째, 이번 로마서 공부를 쭉 진행하면서 마쳤을 때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안다, 나는 로마서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마친 후에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나는 로마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로마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난 이제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로마서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전체적인 그 시기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27개의 문서 중 13개가 바울이 쓴 서신들이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나 개인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이 서신들을 기록했다. 그 내용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권면들로 되어 있으며 바울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나 수신인들의 당면한 문제들도 취급하고 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그 저작 시기와 주제를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행 서신들, journey epistle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로마 1차 투옥 때 바울이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여행서신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계통의 그 영국계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저쪽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계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가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이 두 설이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쓴 편지다. 저는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편지를 한 통을 썼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여행을 마치고 편지를 2통을 쓰는데 마치고인지 그 중간인지 중간쯤 돼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2통을 쓰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가 구원론이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주제는 그 신령한 그 신앙생활, 신령한 삶과 신령한 사역자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각각.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주제는 구원론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서신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중에 2개를 쓰고 3차 때 3개를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아주 이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옥중서신은 몇 개일까요? 4개죠. 그죠? 1, 2, 3, 4로 가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론, 빌립보서, 개인적인 감사, 그 다음에 골로새서,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 빌레몬서, 이건 개인적인 부탁. 이렇게 4권을 씁니다. 그럼 이제 목회서신이 5권이어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빨리 죽어서 3권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3권인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역시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긴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복음을 사수하고 내가 또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계속 이 복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라. 그런 특별한 당부가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여행서신, 목회서신, 아니,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시기별로 쓰여져 있고요. 주제가 거기 괄호 안에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서 그 궁금하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교회란 무엇인가로 고민하신다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좋고,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골로새서가 제일 적합하고,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좋습니다. 물론 한 서신이 한 주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이 끝난 후에 쓰여진 서신으로서 주제는 구원론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매 시대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서가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놀라운 그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네 분의 그 영적 지도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분인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바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학자를 고르라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그 고백록, 그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철학, 수사학, 문학 이런 데 능통했던 사람이고 교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육적인 삶에 빠져 있었어요.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기독교 신앙을 찾고자 애를 많이 썼지만 어떤 결정적인 이 확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지금 빠져 있는 이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벗어나기 싫고. 여러분, 죄의 유혹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벗어나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기도가 있는데, 주여 저를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아주 그 양면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성 어거스틴의 마음에 점점 괴로움이 더 증가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할 텐데 하는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날, 어거스틴이 탄식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런 상태에 두시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집 안에서 책을 읽다가 이 밖에 정원에 나와 있었는데, 그 옆집에 이렇게 담이 있고 그 옆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하는 소리가. 그 말하는 소리가 톨렐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읽다가 만 그 성경을 집어들어서 자기 눈이 처음 가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빛이 비쳤고요.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뒷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얼마 안 가서 그 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이제 주교가 되고요. 엄청나게 놀라운 신학적인 그런 활동을 합니다. 신학적인 대작들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어거스틴 한 사람의 회심이 그 교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로마서의 그 본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중세가 거의 끝나갈 그 무렵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불을 당겼던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려고 나무 아래에 있는데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서원을 해요. 내가 수사가 되겠다. 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주 일찍 아주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고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굉장히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수도원의 고행으로서 또는 금욕적인 생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았다가 이제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의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근데 루터는 로마서를 가르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계속 걸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 말을 읽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자기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다시 씨름하게 되었어요. 루터는 아주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참 의아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신학 교수라고 하는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중세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중세 그 캐톨릭의 공로주의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메리트 티올로지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서서히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아니고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는 걸 루터가 깨닫습니다.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0년 흘렀어요, 시간이. 이번에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동생 그 찰스 웨슬리,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작사자예요.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형제인데, 둘 다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홀리 클럽은 이제 기도와 성경 공부와 경건의 훈련과 이런 걸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었고, 존 웨슬리는 거기서도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원주민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이런 한탄을 해요. 이런 탄식을 해요. 이 원주민들을 컨버트 시키기 위해서, 회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웨슬리가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결국 미국 선교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 열매도 없이 이제 패배감만 안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이제 풍랑이 심해서 이제 죽을 위기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 거기 너무나 평화스러운 모습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밤에 그 알더스 게이트 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가에 있는 밤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교회 밖에 서서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집회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붙인 불이 결국 존 웨슬리에게까지 넘겨온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었고요. 그 존 웨슬리의 엄청난 그런 전도의 열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20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는데 칼 바르트가 그때 이제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자기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들, 신학자들이 그 독일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이 칼 바르트는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러고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뱅크럽시다. 이거는 영적 파산이다. 어떻게 이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가 배워온 모든 신학을 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써낸 책이 로마서 주석이에요. 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 칼 바르트는 모든 인간에 대한 낭만주의적이고 이 낙관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다 반박합니다. 이 로마서 주석의 그 앞부분에 1장 18절 이하의 그 본문에 대한 제목을 밤이라고 붙였어요. The night. 인간의 상태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엄청난 이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제도의 발달로 오지 않고 전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칼 바르트의 위치가 신학적으로 정통이 아니고 신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정통 신학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정통이라고 불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칼 바르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좀 어렵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그 신학의 그 관에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사 2000년에 아주 대표적인 네 분의 영적 지도자의 체험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라는 책에 큰 기대를 거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은사가 많아서 막 신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야말로 뭐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성경적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진짜 기독교 현상일 수 있지만 이 표적과 여러 가지 은사로 가서는 혼돈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그 결말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뭐라고 반박하신다고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능력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가짜가 아니라 능력이 진짜였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를 우리는 어떤 표적적인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적인 것이 진짜 기독교를 확증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말씀입니다.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만약에 로마서가 또는 뭐 요한복음이든 성경의 어떤 책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어디서 진짜 기독교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내가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능력 있는 어떤 분의 집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공부를 통해서 못 깨달아도 다른 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어쨌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에 대한 실제적인 좀 서론적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만 아니라 어떤 다른 유명한 사도가 세우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자기의 선교 정책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어떤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선 곳이라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웠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대답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온 천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즉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마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고 근거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 그 일이 충분히 강력한 사건이라면 얼마 안 가 다 로마에 알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구성원은 다수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신자들도 꽤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로마서 14장, 1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AD 49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그때 고린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바울이 그들과 만나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사건에 대한 세속 역사가의 언급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다. 아마 그것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유였을 것이에요. 근데 크레스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잘못 표기한 거예요. 모음 하나가 가운데가 다른데 그것은 수에토니우스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잘 몰라서 아마 철자 하나를 틀리게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같은 것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는 그 교회 안에서의 갈등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한 교회가 생기면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는 이제 아까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AD 56년에서 58년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경위는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지역,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로마를 거쳐 로마 교회의 보내줌을 받아 서바나에까지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에 그의 계획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그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먼저 들려서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좀 힘을 얻고 또 로마 교회의 그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인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쓴 편지예요, 로마서가.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전하는 나의 복음,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2장에도 나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그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서 그들과 자기 사이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소개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 로마서는. 마지막으로 주제를 보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바울은 복음을 기독론,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론, 구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1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요. 칭의와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는 성화, 5장에서 8장입니다. 을 둘 다 포함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줬다가 잠시 넘어졌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9장에서 11장에 나오고요. 복음은 믿는 자들의 신분과 내면을 바꿀 뿐 아니라 그 결과 삶의 여러 관계들에서 실제 그 열매를 드러낸다.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습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오버뷰 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한번 개요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개요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본문 한 본문 세세하게 들어갈 텐데 오늘은 숲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무를 볼 텐데 숲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내용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내용이 실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 그 교리는 또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그 다음 9장부터 11장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1장부터 8장은 한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는데 그러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구원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이 할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바울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 개개인들은. 그렇지만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체로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어요. 금방 이방인이 다수가 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기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초기의 유대인들 신자들이 죽거나 또는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동화된 이후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예수님 오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9장부터 11장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1장부터 8장이 사실은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한 그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1장부터 8장을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까지를 칭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6, 7, 8장을 성화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 개요를 바꿨어요. 1장부터 4장을 칭으로 보고 5장부터 8장을 성화로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근데 이제 편지니까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이 나오겠죠. 앞에 인사도 나오고 문안도 나오고 개인적인 상황 설명도 나오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 서론을 빼고 1장 18절부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요. 그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논증해 가는 방식은 인류를 몇으로 구분해서 그 각각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처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도덕주의자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소위 말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동양을 몰랐으니까 바울이 대표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어요. 로마에 퍼져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유대인 도덕주의자들. 근데 아마 동양까지 포함한다면 동양의 대표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유교 믿는 분들이죠. 아마 바울은 거기까지 포함했을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를 다 알았다면. 아무튼 거기까지고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인됨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밝혀요. 제가 아까 그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잠깐 언급하면서 거기 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칼 바르트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류의 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는 밤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해서 바울의 구원론인 칭의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는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논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만 하면 바울의 이 구원론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라면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를 다루고 있는데 칭의의 전제 조건인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칭의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 그 다음에 칭의의 예로서 아브라함, 이 내용들이 1장부터 4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5장부터 8장은 성화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칭의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칭의의 결과를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칭의의 결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한 사람만을 대신해서 죽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가 물론 믿는 자들이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인류가 죄인된 것 자체가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시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구원을 설명하고요. 근데 이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함을 많이 받으면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가르침, 은혜의 교리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예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요.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늘 믿다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나머지 이런 생각해. 나도 차라리 세상에 가서 방탕하게 살고 죄 가운데 한참 헤매다가 깨지고 돌아오면 너무나 감격스러울 텐데 뭐 늘 입으로 죄인 하지만 무슨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짓말 좀 하는 거는 있겠지만 자긴 별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논리예요. 아주 그냥 팍 망가졌던 사람이 회복되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냐. 그러니까 감격을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도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상한 반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의 관계를 6장에서 설명해요. 이 부분이 로마서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 6장, 특별히 그 전반부가.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14장까지 출판이 되었는데 14권이나 쓴 분이 있어요. 로마서 강해를 14장까지만 출판되었는데도 14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 한 장당 한 권씩 책을 써낸 분이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강해 설교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많은 교인들에게 왜 로마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로마서 강해를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서 6장을 이해하게 되면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오랫동안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그 간증을 말씀하신 분이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로마서 6장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캐직 사경회에서 로마서 5, 6, 7, 8장을 강해하는 그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직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로마서를 묵상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이분에게 로마서 6장에 대한 아주 명료한 이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해방의 그런 경험이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 6장이 우리가 그 성화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면 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후반부는 육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제 6장의 결론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바울은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이 8장의 대답이에요. 8장에서 성령을 좇아 삶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그 중반부에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하고요.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승리의 확신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제가 보라는 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데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이니까 편지의 서론이니까 제쳐두고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근데 1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지금 바울이 복음을 말하겠다고 하고서 제일 먼저 꺼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이제 사형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리는 요한복음식 접근과 로마서식 접근을 함께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형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하는데 사형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이 논증이 어디 가서 끝을 내냐면 로마서 8장 39절에 가서 한 단락이 끝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엇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출발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8장은 그렇게 앞에 칭의, 뒤에 성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90,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9장의 내용이고요. 1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요. 왜 거부했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즉 이스라엘이 믿음을 좇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좇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인가? 11장에서 다루는데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기독교인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메시아적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잘 부르질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 이제 실천으로 가면요. 먼저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실천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바울이 말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용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고요. 그 다음에는 12장 3절부터 8절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21절에는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사랑과 선이에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사랑하되 사랑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앞부분에서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거기 내용입니다. 13장에 오면 1절부터 7절에서는 국가와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법을 지켜서 좋은 시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0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앞에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기 제가 시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깨어있는 생활을 촉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좀 길게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음식 규례, 그 다음에 날 지키는 문제, 이 절기 규례,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유대교에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풍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에 계속 얽매여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그들에게 체질화된 습관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계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울은 신학적으로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논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사항들을 또 말하는데 그 중에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다시 말하고요. 16장 1절부터 24절에서는 문안합니다. 문안의 그 긴 목록이 나오고 16장 25절부터 27절에서 맺은 말로 로마서라고 하는 긴 서신을 마칩니다. 자, 제가 오늘 오버뷰를 다 했는데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장을 4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평균 한 장을 2번에 하는 속도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근데 1장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앞부분에 기초를 좀 다져놔야 뒷부분으로 갈 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의 그 서론적 내용들과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내용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표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환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세상에서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